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세, 마지막 때라 이 말이죠. 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 말세가 있어요. 성경에 제 얘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죠. 잠언 5장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한다 그랬어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죽음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는 몰라요. 오늘 당장 올지도 어쩌면은 10년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꼭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보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챙겨 먹고 그리고 늘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상보다 빨리 가는 것을 봤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말세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거든요. 곳곳에 적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특히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거든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거나 통일교에서 엊그제 5천쌍 결혼식을 했어요. 합동 결혼식을. 문선명은 죽고 그 부인이 한학자, 부인이 이제는 교주가 돼서 5천쌍. 그런데 이것은 젊은 20대나 30대의 남녀들 결혼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동남아에서 아니면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재혼하거나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것을 아주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실은 통일교의 로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멀쩡한 가정들을 이혼시켜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문선명의 이름으로 그 합동 결혼식을 한단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볼 때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말세 종말의 특징을 성경은 아주 꽉 집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보시면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또 무엇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인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재난과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총칼로도 물론 전쟁이지만 지금 무역전쟁 아닙니까? 관세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재민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이 다 타버렸는데요. 그래 지금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데 그리고 조만한 그런 천막 같은 데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라고 하죠. 자연재해 말고도 터널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무너져서 지금 우리 가까운 광명에 지금
근로자, 노동자 한 분은 아직까지도 땅속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재난이 오고 혼란이 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열, 나눔이 있을 때가 바로 종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어처구니 없이도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런 가정에서의 분열, 분쟁들도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영적인 그런 혼란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때에는 영적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인 양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게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부자들도 미혹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평생 다녔던 사람들도 적그리스도 앞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혼란 앞에서 이건 말세의 징조야, 말세의 특징이다 라고 믿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술과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 이거 보면은 말세인 거예요. 말세.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랬거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정말 도로에 가보면, 또 공항에 가보면, 또 때로는 여기저기 고속도로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비행기들이, 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진다. 이게 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런 말세의 징조, 말세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세에도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전히 디모데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 형식으로 디모데에게 전하지만 이거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온 성도들과 주변의 교회들과 공유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가? 말세에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도 주의할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특히 성인 남성들 가운데 대장암이 제일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대장암들이 많을까? 과학자, 의사들이 많이들 연구해 보는데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 중동 지역에 혹은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보면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아이고 저거 더럽게 어떻게 손으로 먹느냐, 아니 왜 수저
포크 젓가락은 놔두고 왜 맨손으로 먹지? 이렇게 우리는 흉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 사람들이 위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음식의 온도는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이제 수저로 떠먹기 때문에 조금 미지근하면 어떡하죠? 사장님, 왜 이렇게 식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거 먹고 김이 막 팔팔 끓는 거 지금 아주 뜨거운 거 먹으면서 우리 어떻게 말하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것이 손으로 댈 수 없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야 되고 특히나 음식 같은 거 우리가 주의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약도 다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게 되면 도리어 함께 먹을 때 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그거 그냥 많이 먹게 되면 해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요즘에 교회에 사실은 봉사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식당을 열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얼마나 정결하게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거 먹을 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특별히 물론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주일날 교회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나가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저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든 거, 그리고 반찬이 적어도 음식이 적어도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곳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우리 여성도들의 정성,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식사를 하십시오. 밖에 나가 드셔보세요. 그게 다 해로움이에요. 나중에 성인병으로 돌아올걸요. 나중에 늙어도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거로 음식도 주의해야겠죠. 여러분 말세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두 가지 주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입니다. 정욕 이러니까 무슨 색욕 같은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음행도 들어갑니다. 정욕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눈을 두는 거예요. 이 정욕입니다. 내게 적당히 하나님이 먹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도 하루에 4끼 5끼 먹는 사람 드물어요. 운동선수나 한참 큰 애들 말고는. 그죠? 2끼도 아주 벅차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루에 3끼 먹는다면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비피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 부리는 거예요. 2채, 3채, 4채 욕심 부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욕심은 유혹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는 거 이것 옛 모습이고 이것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들, 특히나 많은 정욕의 유혹들을 여러분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을 제가 찾았는데 마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염려, 재물, 기타 욕심,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욕심이 들어와. 예,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뿌려져서 나중에 왕성한 믿음으로 커져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욕심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 저 동네에 시장에서 주를 부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도 주를 부르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광장에서 주를 부른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광장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은 바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의를,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화평을 이번에는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죠, 의. 의는 반대가 불의인데 마지막 때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전부 범죄자들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뻔뻔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 보시면 거의 다 죄 지은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으로 변호사만 했고, 정상적으로 교수만 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직장인을 다녔는데 어떻게 30억, 40억, 100억 재산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보면은 정상이 아닌 불의한 것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득이해서 정말 몸이 안 좋아, 아니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가만히 보면 나란 일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 가운데 제대로 군필자가 없어요. 군필자. 전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큰일 하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 우습게 짝이 없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해치고 이런 이들이 불의함은 말세의 특징인 거예요. 이거 벗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그랬죠, 믿음. 요즘에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주께서도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찬양하는가, 믿음으로 헌신하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피할 것 피하고 따라갈 것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평도 정말 귀한 거죠. 사랑과 화평.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그리고 뭐예요?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세에는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 또 하나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 다툼, 말다툼이에요. 그리고 무식한 변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또 뉴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뉴스를 보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뉴스를 제일 먼저 와서 뉴스를 엽니다. 새벽에 성경을 열어야지 무슨 뉴스냐 싶지만은 그래야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누려고 하지요.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교회에 왔어요. 와서 뉴스를 열었는데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비행기 대한항공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나랑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CI라 해가지고 이미지도 바꿨습니다. 이제 비행기 날개에 그리는 로고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이 로고도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 CI까지 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해서 출발하는데 호주에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장거리 비행이기 때문에 하룻밤은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 이제 기장, 부기장이 아마 호텔에 묵었던가 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식을 먹을 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 사람은 탄핵파야, 한 사람은 반탄핵파야. 둘이 싸운 것입니다. 물론 같은 조종사들끼리 정치적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심하게 아마 주먹질이 오고 가는 모양이에요.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 사람이 때렸다. 아니야, 내가 오히려 맞았어.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고소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호주에 남게 되고 다른 조종사를 대체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여러분, 조종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이런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싸워가지고 고발되었으니, 부상을 당했다, 병원에 진단서를 내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실수도 서로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같은 비행기 타지 말고 한 사람은 유럽으로, 한 사람은 동남아로 이렇게 회사에서 나눠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캐리어에는 아마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겁니다. 대한항공, 호주의 신문에 나왔으니까 대한항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손해가 끼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출발, 합병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조종사들끼리 싸우다니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은 유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성도들 가운데도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싸우지 말라, 변론 피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들은 유럽 사람들도 오지요, 아시아 사람들도 오지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지요, 로마 사람들도 오지요.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또 직업도 다양하고 아마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싶죠. 그리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참는 편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이거든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미련하다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잠잠하면 어떤 사람으로 여겨진다? 지혜롭다.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여겨진대. 그리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입술을 닫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일까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니까 자식에게 하게 되죠. 사랑하는 친구니까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이며 사랑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저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보고 말하십시오. 이 말이 교회에 유익한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서 말하십시오. 이 말할 때 혹시 속이 상하지 않을까? 이 말하면 괜찮을까? 그리고 웬만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도 입을 닫으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에 있는 원고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이다 생각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얼마나 제가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미련한 설교자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꼭 오늘 성경의 이야기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23절에 마땅히 할 말만 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싸움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4절에도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을 치는, 가슴을 때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24절 읽어보시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주의 종은 설교자만일까요? 목회자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다투는 자들은 복이 없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로 말세에 주의할 것입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라죠?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라. 그런데 온유한 것은 강단에서만 온유가 아닙니다. 안내석에서만 온유가 아닙니다. 장로님으로 서 있을 때만 온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만 대했을 때 온유함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도 읽으시죠? 누구에게라고 하죠? 저 같으면 저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저 온유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주의자님 참 열심히 해요. 그죠? 우리 다음 주에 긴 명곡으로 칸타타로 우리 교회 강단을 부활절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이 주의자, 반주자 이 두 분, 세 분,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요. 저 예배 시간에 원래 박수 잘 안 쳐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 정말 좋은 분이야. 그렇다면 제가 지휘자님에게만 온유한가? 그래서는 안 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온유하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고. 왜 그러냐? 25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25절에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다들 차들이 와서 세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문을 닫아놓죠. 그래서 알아서들 다들 이렇게 자신들이 연락드리지 않아도 동네 분들 참 나이스해요, 성격들이. 그런데 한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도 맞아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 지하 2층에다 놓으면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락을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연락 가는 줄 알 터인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는 월요일쯤 해가지고 싹 뺍니다. 누군지 알죠, 그죠? 그러면 제가 주차장 입구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주중에 주차하도록 혜택을 주었으면 주일날은 성도들이 주차하도록 빼주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래 못해요. 그래 못해요.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뿐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주차장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분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왜 저라고 소리 지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회개할 기회를 주시도록 온유하기를 힘쓴다. 이것이 저의 소신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거역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항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의롭다고 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공격한다면 여러분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말세 끝이 가까웠다 여기시고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의 말세 종말도 가까웠다라고 마음에 두시고 준비하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리라고 확신합니다.